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현실 속에는 여러분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또 다른 현실이 있기 때문에 현실만 보지 마시고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또 다른 현실을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현실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는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좀 길죠? 네.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줄여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른 현실을 보세요. 원래 설교 제목을 화요일 저녁쯤에 이렇게 이제 잡아봤습니다. 현실이라는 간장 종지. 왜냐하면 이 현실 속에 다 담기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는 현실이.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간장 종지처럼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이 현실 속에 또 다른 현실이 있구나. 그러면 간장 종지 같은 현실이라도 이 안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이게 이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계속 기도하다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현실 속 또 다른 현실. 현실 속에는 잘못 보면 우리가 절망할 요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정치권은 조선시대부터 수백 년 세월 그랬던 것처럼 마치 남인이 정권을 쥐고 왕 옆에 서면 나라 망한다는 생각이 늘 북인에게, 노론이 잡으면 안 된다는 게 서론 속에 늘 있었던 것처럼 현실 속에는 마치 이러면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절망할 요소들이 꽤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또 다른 응답을 담고 있습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꽤나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고 또 놓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현실 속에는 사단의 영향을 받고 흑암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말세다, 이제 끝났다, 안 된다. 근데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말세다. 애들 하는 꼬라지 봐라. 제가 한 20대가 되니까 그 어른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또 그 다음 어른들이 대영아 말세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애들 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말세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 이 말이겠죠. 사단은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대로 언약 따라 하나님의 일을 그때도 했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해가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만들어가고 있는 현실에 제한받고 영향받을 사람인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세상, 하나님이 창조해 가실 그 어마어마한 응답과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그 복음의 영향과 제한을 받을, 무제한의 응답을 받을 그 사람인지, 하나님 언약 안에서 언약대로 가기 때문에 얼핏 보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저기 전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제한시켰어요. 바울아, 네 인생도 짧은데 이것저것 하지 말고 마게도냐 가서
내가 하는 일을 한번 네가 보면 어떻겠노? 제한된 거지요. 그런데 제한된 마게도냐 속에서 하나님은 무제한의 응답을 쏟아 부어 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게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 목사님은 또 금요일 밤에 나와서 자꾸 기도해라 사고, 이게 막 자유가 없는 것 같고 그리 보일 수 있지요. 저도 목요일 새벽쯤 되면 나 좀 잤으면 좋겠다. 내일 새벽은 누가 새벽 예배 좀 해주고, 왜냐하면 이게 모든 에너지를 주일날 거의 다 쏟아붓고, 또 수요 예배 때 이제 쏟아붓고 나면 거의 저에게는 이 에너지가 남아있지를 않아요. 목사님 뭐 은혜 받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은혜를 먼저 받고 먼저 받았다가 여러분한테 쏟아줘야 될 산모 같은 역할이에요. 저는. 그 산모들이 미역국 억지로 먹는 이유가 뭡니까? 흔들리도록 그거 이번엔 소고기 넣었다. 이번엔 막 조개 이거 구해가지고 조개 넣어가지고 끓였으니까 맛이 좀 다를 거다. 산모 입에는 똑같습니다. 미역국, 뭐 소고기를 넣었든 뭐 닭고기를 넣었든 돼지고기를 넣었든 조개살을 구해가 집어 넣었든 똑같아요. 그래서 산후 우울증이 와가지고 막 산모들이 극단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목사는 약간 그런 위치입니다. 미역국 먼저 먹고 그걸 쫙 써가지고 막 이게 이제 목사의 자리가 그래요. 한 수요일 정도 되면 이제 다 짜냈기 때문에 진액을 이제 저도 이제 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화요일 밤이나 수요일 밤, 목요일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여러분 먹여야 되니까 또 하나님이 이제 줘요. 말라고요. 제 키우려고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린 양들을 위해서 저도 어린 양인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유한 그게 제 행복이고 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 수요일 저녁에 집에 갈 때 나도 모르게 내일 새벽에는 누가 좀 안 해주나,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희한하죠. 새벽 4시에서 4시 반 되면요, 밉상스럽게 알람 울리기 전에 눈이 떠져요. 하나님 깨워요. 가자 기도하러. 참 웃기지요. 그런데 제가 또 새벽에 나와보잖아요. 하나님이 또 말씀 주시고 저에게도 은혜 주시고 기도할 힘도 주시고, 그 목요일 새벽에는 10분만 내 기도하고 오늘은 가서 일찍 쉬어야지, 수요일 밤에 이제 생각이 주로 그런데, 희한해요. 하나님은 25분에서 30분을 꼭 채우고, 어떤 날은 목요일 새벽에 뭔 힘을 또 새로 주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어느 날 사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귀가 아파요. 어느 날은 저보다 먼저, 이제 몇 분 먼저 나가가 이제 차 시동 걸고 있었나 봐요. 교회 마당에서 차 문 열기 전에 내 목소리가 쩌릉쩌릉 울리더라는 거예요. 여보, 동네 사람들 욕하겠어요. 새벽마다 소리 지르면 동네 사람들이 욕하겠다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김 목사, 현실만 보지 마.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1년 넘게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계속 뭐 하냐? 감사해요. 이게 참 기대가 되고요. 그 뭐 때문이냐? 우리 교회는 40년 전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인도 속에 있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광대한 영원전부터 계획된 걸음 속에
우리의 걸음이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게 맞다면 우리는 사단이 만들어가고 운명에 묶인 자들이 만들어가는 현실을 보며 한탄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냐는 불신앙에 사로잡힐 이유는 1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만들어가는 그 현실마저도 사용하고 이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될 만큼 두렵고 공포스러운 난리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모세 없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난리통 속에도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과 광야를 거쳐 가나안을 향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걸음걸이를 믿고 그 속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음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 안에서 다른 현실과 다른 미래를 봤습니다. 고기도 못 먹고 이리 살다가 죽겠다는 현실이 아니고 이리 살다가 우리 인생 끝나겠다는 미래가 아닌 이 현실 속에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할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나와 우리를 알고 믿었던 그 사람들, 그들은 가나안을 들어갔습니다. 전쟁이 터져서 왕도 두려움에 바싹 쫄았습니다. 전쟁터에 있던 군인들은 입이 있지만 말을 못하고 무기가 있지만 덜 힘이 없는 절망과 포기와 낙심 속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골리앗을 대적할 엄두를 못 낼 만큼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다윗은 다른 현실을 봤습니다.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여호와께서 영광받을 현실이 이 현실 속에 있음과 저 골리앗을 꺾어내고 나와 우리를 통해 블레셋을 압도할 하나님의 현실과 이런 비천하고 미약하고 못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주변 나라의 메이선들을 불러 성전을 지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승리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다윗은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분명히 봤습니다. 서대반의 환란을 통해 절망하고 주눅들고 포기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환란이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영혼 구원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광폭한 무리들이 그 배경에 사단이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거라는 미래를 알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안디옥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IBRD냐 뭐 이런 세계 경제를 예측하는 나라들, 그 기관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 뒤처지는 초유의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다 올해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리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런데 저는 이 현실 속에서 다른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이 바이오 분야에 아주 기가 막힌 기업들을 지금 하나님 만들어가고 계세요. 바이오 분야는 머리만 있으면 돼요. 머리만 있으면 돼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중국이 기분 나쁘다고 요소수 그거 우리 못 준다 딱 하니까 전국의 디젤 차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중국은 그래서 중요한 광물 자원을 옛날부터 투자해 가지고
사실 이명박 대통령 같은 사람은 아주 시대 인물인데요. 다른 거는 뭐 잘못한 거 빼고 잘못한 거는 법이 알아서 할 거고요. 이 사람이 미래를 내다보고 광물 자원 이거 미리 선점해야 된다고 자원 될 만한 것들 미리 투자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뭐 적폐니 뭐니 다 막 헛소리하고 또 법의 잣대를 가지고 막 감옥에 쳐넣고 막 별일을 다 했지만 지금 보니까 그게 맞았던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이명박 편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뛰어난 인물들이 중국에 있어가지고 1대1로라고 어마어마한 자본을 아프리카다 이런 약소국 자원이 있는 나라에 막 쏟아부었어요, 중국이. 이래가지고 중요한 강물들 거의 90% 이상을 중국이 손에 쥐어버린 겁니다. 앞으로 중국이 이거 못 내놓는다, 우리는 너가 못 준다 하면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스톱될 만큼 중국이 뭘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라는 사람과 중국 관료들이 미국도 우습게 여기고 한국은 아예 발가락으로 때로 여기고 시진핑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한국은 중국의 영토의 일부다, 국가의 일부다, 역사의 일부다. 저 한국은 우리 거야라고 이야기했대. 그래 내가 영안이 열려서 저 말 했으면 저 사람이 영안이 열린 건데 글쎄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을 다르게 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다를 겁니다. 왜냐? 이 참담한 현실 속에 하나님은 다른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있는 렘넌트고 청년이고 후대들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고 우리 교회가 받을 오늘의 축복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뭘 만들어 가느냐? 기가 막힌 미래를 앞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대한민국만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 안 되느냐? 다른 나라도 앞으로 될 겁니다. 어떤 나라냐?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의 영향을 받는 부족과 시족과 오천 종족의 아이들이 복음으로 일어나는 날, 전 세계 복음화의 문들이 열리는 날, 모든 나라들의 그 응답이 있을 겁니다.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영국이라는 나라에 성경을 영국말로 된 성경을 못 가지고 있도록 만들어 놓고 대도 안 할 다른 나라의 말로 읽고 설교하는 이상한 시대에 성경을 읽고 이 안에 있는 복음으로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사명 가진 몇몇 목사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이걸 영국의 종교 집단과 영국의 권력이 손을 잡고는 막은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그 일하는 목사를 불태우고 죽은 시신을 가루로 만들어서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는 갈아서 강물에 떠내려 보낼 만큼 척박한 현실이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뭘 만들었느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영국 속에 또 다른 현실을 준비하고 만들어 가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영국에다가 복음이 퍼져가니까 뭘 갖다 부어서 미래를 만들었느냐? 산업혁명이라는 걸 일으키게 만들어서는 그리고는 해상 패권을 쥐고 있던 스페인이다 뭐 어디다 이런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영국을 하나님이 격돌하고는 스페인 함대를 무너뜨리고 해상 패권을 딱 장악하니까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요? 배 타고 가면 어디든지 영국 식민지가 다 있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길로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로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영국은 어떤 나라지요? 해적 국가였습니다. 배 타고 나가가 남의 거 빼들어 먹는 나라. 그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되고 그 나라가
세계의 산업과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초인류 강대국이 되는, 그래서요 그 힘으로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는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다락방이 이렇다 저렇다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현실입니다. 저는 그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그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은밀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다른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현실을 통해 하나님이 만들 미래를 나는 보고 있습니다. 모세와 다윗과 안디옥을 향해 가려갔던 소수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건져임을 당하고 그러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형들하고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고 있어요. 맞다 틀리다 싸우는 게 아니고 안 싸우고 있어요. 형들이 지금 팔아먹는데 도망가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요셉은 현실 속에 있는 다른 현실을 본 겁니다. 형들이 나를 지금 팔아먹는구나라는 현실 말고 그 큰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있는 또 다른 현실 세 가지를 본 겁니다. 모세도 그걸 봤고 여호수아도 봤고 다윗도 그걸 봤고 알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본 서대반의 환란 속에 있던 몇몇 사람도 이 현실을 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은평의 가족들과 이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 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막연하고 답답한 현실이 아닌 그 현실 속에서 은밀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주신 이미 주신 세 가지 현실을 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속에 있는 현실을 본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속에 있는 나와 우리, 그리스도의 구원 속에 있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내가 있는 이 현장을 보면서 어떤 결론을 갖고 있었느냐? 결국 승리를.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당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현실은 감옥에 갇힌 바울, 현실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두들겨 맞고 있는 바울, 현실은 돌로 쳐서 죽일 듯이 던지는 그 돌에 맞아서 비실거리며 던져진 바울.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와 사건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 현실 속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현실 속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이김을 얻게 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큰 교회도 있고 좋은 교회 현실적으로 볼 때 많이 있겠지만 왜 하나님은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애매하고 아담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그것도 젊은 청년들이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평균 연령도 높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이 교회 속에, 여러분 속에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황제들이 일어나서 핍박을 가하고 사람을 죽이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척박한 현실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현실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제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답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왜냐? 응답은 올 거라서. 거꾸로 기도해라. 어마어마한 응답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상태와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해라. 나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겠다. 그러면 제가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한 200kg짜리 바위 덩어리를 네 등에 얹어주면 짊어지고 갈 수 있겠냐? 그 다음 이야기를 제가 못했어요. 그러나 다리에 허벅지 하나가 네 몸통만 하다면, 허리 코어 근육이 성남 파도 같다면 어떻겠냐? 짊어지고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뼈대입니다. 그래서요, 서대반의 환난을 감당해버린 거예요. 그 제가 우리 교회 예를 뭐 정기다, 또 뭐 준협이다, 또 뭐 이런 저런 청년들, 대학생들, 렘넌트들 보면 막 지금 막 큰 응답 받고 이런 애들이 없어요. 근데요, 저는 다르게 보입니다. 이 아이들이 척박한 본인의 현실 속에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걸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척박하게 보이는 현실 속에 무응답의 시간표 속에 누가 계시냐?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무대에서 마음껏 뛰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비밀이 생긴다면 저 아이들을 통해, 제가 어제 방송실에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문을 이렇게 똑똑 했었더니 영석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굴 만나러 가려고 했냐면 원래 준엽이 만나러, 뭔 이야기 하려고 제가 준엽이한테 가려 했냐, 한마디를 딱 해요. 준엽아, 세계복음 안 하고 싶나? 그걸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 이제 영석이가 있어가지고 내가 당황이 돼가지고 준엽이랑 했더니 미션원 갔을 거라. 그랬나? 하고 와버렸어. 그래서 이제 영석이 공부하고 있더라. 고맙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하는 운명에 갇혀 있는 자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타고난 머리가 좋아서 성공한 그게 운명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스티브 잡스처럼 성공하고 돈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췌장암 걸리가 죽는 팔자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거기를 가라 하겠습니까? 그냥 애플의 평범한 직원으로 월급 받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라고 하겠습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 회장들 중에 온전한 가정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마존, 구글, 별로 없어요. 제 아들에게 사단이 보장한 운명 속에 있는
재벌 회장 자리와 평범한 직원 자리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준다면 저는 이 자리 말고 평범한 이 자리를 아들에게 선택시켜 주겠습니다. 왜냐? 이 평범 속에는 무한 세계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운명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단을 이긴다는 거예요. 팔자를 이긴다는 거예요. 타고난 환경과 배경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구원 속에 나와 우리가 이미 있기 때문에 형들이 이 복음 못 이긴다. 노예로 팔려가는 이 운명과 저주처럼 보이는 현실이 이 현실 속에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길 수 없다. 이 결론이 요셉에게 난 겁니다. 그래서요, 원망도 탄식도 불신앙도 안 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알았느냐?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 속에 있는 나,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 속에 있다. 누가? 내가. 누가? 우리가. 누가? 우리 교회가. 어디가? 그런 내가 있는 이 현장은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 속에 있다. 그래서 이들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결국 성취되고 완성된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성취가 온다. 이사야 40장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반드시 뭐 된다요? 새로운 현실이 되고 숨겨진 현실 속에 만들어질 미래가 된다. 세상은 시든다, 쇠락한다, 무너진다.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기 때문에 현실을 보지 마세요. 자, 10절을 한번 보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어디에요?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응답이 그 손에 있다는 거지요. 보응이 그의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원수 갚아 줄 거고 우리에게는 응답 줄 거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교동문을 보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저 악한 놈들이 비싼 시계 차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돈 펑펑 쓰고 그게 배가 아프냐? 그러면 그 사람의 관심은 그 돈에 있는 거예요. 저 엄마는 뭔데 저렇게 돈 펑펑 쓰냐? 나는 맨날 왜 이리 사냐? 왜 나는 이렇고 저 엄마는 저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속에 숨겨진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나도 저놈처럼 돈 펑펑 쓰고 비싼 시계 차고 싶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그 욕망이 없어. 그러면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안 됐다. 내한테 돈 있으면 세계복음 하는 데 쓸 건데 불쌍하다. 왜 저 사람은 돈은 저런 데밖에 못 쓰노? 안 됐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 경제 말고 빛의 경제를 제대로 한번 주면 내가 5천 종족 가운데 있는 애들 한 명씩 불러서 그 5천 명 동시에 못 부르면 500명씩이라도 불러서 교육시키고 복음 뿌리 내리게 해서 그 나라로 내 돌려보내는 제2의 선교를 할 텐데 하나님 나에게 제대로 된 빛의 경제를 한번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오지 하나님 저 인간은 뭡니까? 그 기도가 나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지요? 내 안에 숨겨진 욕망이 똑같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교동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희한한 말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그래 봐, 아유 참자. 그 다음 말이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문맥이 맞는 말입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피해라, 무시해라, 용서해라, 이해해라, 초월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설명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놈들이 정권도 잡고 권력도 잡고 막 시장 자리 오르고 도지사 자리 오르고 대통령하고 기분 나쁘거든. 불의를 행하는 놈들이 저리 잘 내면 안 된다 싶습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나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아보고 싶고, 나도 저렇게 돈 팍팍 쓰고 살고 싶고, 그 욕망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거 보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니한테는 저런 거 말고 보자로부터 올 빛의 경제 예비되어 있고 오력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 보고 배 아프다 시기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비난하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빛이 비추어지면 말라 비틀어질 들에 꽂히고 그 영광이니까 그거 보고 시기하지 마. 배 아파하지 마. 그 말이에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는데, 그의 손에 10절 영광과 보응과 모든 것이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니까 시기할 거 없고 욕할 거 없고 분노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 결국 언약대로 하나님이 성취해 가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안 주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11절 볼까요?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여러분,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이렇게 한 손, 두 손, 세 손, 조그마한 다라이 같은데 혹은 양푼이에 들어있는 물은 한 손, 두 손, 세 손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어요. 아, 한 네 손 정도 되구나, 세 손 되구나. 그런데 바닷물을 손으로 한 손이구나, 두 손이구나. 그 손으로, 손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면 그분이 뭘 쥐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미래를 쥐고 있습니다. 그 손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합니다. 앞으로 대구는 진입장벽이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하나님이 안디옥처럼 앞으로 이유 없이 대구 축복할 겁니다. 목사님 때문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왜요? 안디옥 교회대가 세계복음화 제대로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심부름할 언약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해 갈 겁니다. 13절에 하나님은 누구의 지도나 누구의 조언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요, 14절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15절 뭐라고 합니까?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여러분, 이 통 안에 한 방울 물이면, 이게 지금 한 방울이잖아요. 떨어지면 열방이 하나님 보기에는 한 방울 물 같대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기획하고 영세전부터 계획하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지요? 현실을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현실을 보니까 우리 교회는 100여 명 모여가 그냥 예배드리는 작고 평범한 대구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같아요.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 현실 속에 있는 다른 현실을 보니까 저는 다르게 보입니다. 저는 진짜요, 대구에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 할래, 은평교회 담임 목사 할래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한국의 제일 큰 교회가 뭐 사랑의 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에 담임할래, 은평교회 담임할래, 그 시점 말고 지금 시점에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나는 은평교회에서 담임할 겁니다 라고 할 겁니다. 왜냐? 이 안에 다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고,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제한받지 않고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 다 받았거든요. 그분에게는 뭐라고요? 섬들이 먼지처럼 보인대요. 17절 19절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하고 다르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사람 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빌고 있습니다. 저 팔공산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석가가 서 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석가가 스스로 돌부처가 벌떡 선 게 아니고 기중기나 뭘 통해 가지고 세워놨어요. 서 있을 힘이 없어가 밑에 어마어마한 지방공사 해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반을 다지고 그 밑에 어마어마한 공사하고 세워놨어요. 뭐라고요?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서 계시라고. 스스로 서 있을 힘이 없는 돌덩어리를 인간이 깎고 인간이 세워놓고 스스로 서 있을 힘이 없다는 걸 계산이 나오니까 밑에 어마어마한 공사 해갖고 세워놓고는 거기다 대고 지가 또 빌고 있습니다. 복 달라고요.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나는 그런 우상하고 다르다.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영상을 그에게 비교하겠느냐? 그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느냐? 하나도 없다. 중국 갔더니요, 동아사 저는 쪽에 있는 불상하고 비교 안 되는 어마어마한 불상 만들어놨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놨어요. 누가 세워놨어요? 기중기가 세워놨어요. 그래놓고 누가 가가 또 빌어요? 만든 놈들이 가가 또 빌어요. 복 좀 달라고요. 그런 거하고 나는 마다 틀리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그런 우상하고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현실 속에, 이걸 알았던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걸 알았던 요셉은 팔아먹든 말든 전혀 상관 안 하는 겁니다. 누명 씌우든 말든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누명 씌워도 될 만큼 열악하고 연약하고 천한 신분 노예 상태인 요셉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대구 수목원 제가 가서 한 번씩 걷는데요,
그럴 때 옆에 보니까 나무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온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열대 식물들 이름 다 적어놨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탐복이 나오더라니까요. 저 모양 다 다르도록 어찌 만들었으며 저보고 이름 외우라 100개고 1000개고 이름 외우라 하면 나는 못 외울 것 같은데 이름이 어떻게 다 다르도록 하나님은 또 만들었을까? 하나님도 대단하시고 이름 갖다 붙이라고 하니까 이름 갖다 붙인 아담도 대단하고 그러면서 내가 무릎을 딱 쳤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저 아담이 누렸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도록 구원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생기로 나에게 지금 채워가고 있구나.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갑다. 11조도 제대로 못하고 병들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교회 봉사도 못하고 내가 겨우 주일날 와가 예배드리고 그것도 매주 올 지금 여건이 안 돼가 한 달에 한 번 오고 두 달에 한 번 올 이런 내 같은 놈이니까 하나님은 내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같은 거 축복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잊은 것 같아 라고 말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어려움은 내 위험은 내 핍박은 내 기근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응답 안 주고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라고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속지 마라. 내 네 어려운 거 알고 있고 내 네 형편 알고 있고 내가 네가 당하는 상황 알고 있고 다 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뭐 하란 말입니까? 송사 이거 해결해 달라고 막 이게저게 뛰다니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해라. 교회 키우려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해라. 축복 받으려고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부딪혀야 내가 네한테 줄 거 아니냐. 그 말이잖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본론 3번입니다. 결국 정인으로 만듭니다. 뭘 주셨어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았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세상 이기고 정인될 권능을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이들이 알았어요. 이걸 알았던 요셉은 만 2년 초집중해서 응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나가기를 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만을 구했습니다. 그 권능을 받아 정인되려고요. 왕 앞에 정인되고 나니까 감옥에서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준 게 아니고 왕을 대신할 총리가 될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광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일순간 펼쳐버렸어요. 잔돈 푼돈 준 게 아니고 세계복음할 목돈을 준 겁니다.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푼돈 손에 쥐려고 주일 예배 포기하지 마세요. 금요 철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노력과 땀으로 조금 더 넓히 간다? 그래봤자 명품 회사만 좋아합니다. 월급 200만 원 받을 때는 코치 가방도 괜찮아 보여요. 열심히 일해가 500만 원 벌면 코치 가방은 안 보일 겁니다. 루이비통이 보일 겁니다. 열심히 운영해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면 헤르메스 뭡니까 이거? 남자들도 손에 들고 가방 들고 다니.
그게 보일 겁니다. 명품 회사가 여러분의 땀을 싹 가져갈 겁니다. 노력으로요, 열심으로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뭘 심고 있느냐? 언약을 심고 있습니다. 성령은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 간구한다고 합니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계신데, 여러분과 내가 기도 안 하고 노력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볼 때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가 없는데 노력만 하고 열심히만 하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탄식이 나오고. 저는 직업 중에 제일 좋은 직업이 뭘까?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목사입니다. 왜 목사가 최고 좋은 직업인지 아세요? 이거는 뭐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아버지가 암 걸려 수술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도 아닌데 기도해야 돼요. 축복이에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으신데 원인을 알 수 없는데요. 그럼 말 나온 애한테 이야기합니까? 기도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 자리는 여러분 기도 진짜. 영진아, 웬만하면 목사해라. 왜 청년들이 목사 안 하려 하냐? 죽을 싫어 보이거든. 그거 뭐 돈 몇 푼 받지도 못하고, 목사 월급은, 영진이는 그 음악 학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생들이 늘어나면 전부 지주문이 들어오는데, 교회 재정 낸다고 목사 지주문이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좀 죽을 싫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목사 되라 한다고 또 근심하지 말고, 목사 되기 싫은데 안 해도 돼. 근데 진짜 제가요, 우리 아들 목사 한다면 저는 쌍수 들고 하라 할 겁니다. 일이 좋은 직업이 없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근사님들은, 우리 안근사님이 한번 새벽기도를 하루 빠졌어. 근데 내가 그랬더니, 근사님, 주로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거 맞춰서 또 같이 소리 질러주는 사람이 안근사님인데, 안 오니까 메아리가 쳐줘야 이게 박자가 맞아가지고 계속 소리 지르는데, 혼자 소리 지르니까 뻘쭘하잖아요. 그럼 너하고 소리 좀 질러주세요, 내가. 안근사님 가끔 빠져도 돼. 누가 뭐라 안 해요. 전화 안 와. 저번에 한번 제가 시계가 이상하게 알람이 안 울렸는데 5시 45분이 넘도록 제가 못 일난 겁니다. 5시 반에 새벽기도인데 준엽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디시냐고. 목소리 들어보면 모르나? 침대 속이지. 준엽아. 그랬더니 목사님 어디시냐고. 보면 모릅니까? 전화 왜 했겠습니까? 좋게 말할 때 지금이라도 오세요. 와, 제가 군대에서처럼요, 순식간에 옷 입고 세수도 안 하고 시동 걸고 씹기도 메시지 하고, 왜냐? 준비하는 게 있으니까 뻔뻔하지. 기도하고 그러고 집에 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질 수가 없어요. 이번 주 금요일 제가 안류 갔잖아요. 박영식 장로님께 부탁했거든. 하나님이 덕평 숙소에서 지동에서 자는데 새벽 4시 반 일나라. 줌할 수도 없는데 일나라. 기도하자. 그래 기도 좀 하고 반바지 입고 나갔더니 산속이 얼마나 추운지 온몸이 막 한기가 떨리는데 쓰러지겠다 싶더라니까요.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겁도 없이 나갔다가 얼른 들어가 이불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다시 몸 데우고 긴 옷 입고 나가 이제 운동장 좀 걷고 뛰고 했는데, 하나님이 영진이 몇 시에 일어나? 새벽에 안 일어나지. 아침 늦게 일어나지. 좋은 직업이야. 더 좋은 직업이 있어. 목사.
새벽에 어떤 데는 3시 반에 깨웁니다. 일나라.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대영아 일나라. 은평교회 가서 네 앞으로 설교해야 되는데 미리 줄 테니까 창세기 설교 그때 하나님 다 주셨어요, 여러분. 제목, 본문 몇 장 며칠부터 며칠까지 제목, 서론, 본론, 대지 다음에 노트북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믿으면 주더라니까. 그래 일나라 임마 일나. 은평교회 가서 설교해야 돼. 일나 준비해. 사도행전 준비해. 계속. 엄마야, 일이 좋은 직업 있습니까, 여러분? 부럽죠? 이래갖고 제가 은평교회 왔잖아요. 더 부른 사람 딱 한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와보니까 내보다 먼저 와 있는 분이 100몇십 명이나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왜 새벽기도 안 나옵니까? 지각생도 나오는데 늦깎이도 편입생도 나오는데 여러분 미리 많이 해놨으니까 40년 해놨으니까 늦게 온 제가 이제 단축 수업, 압축 수업 해야 되니까 이해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 뭘 줍니까? 여호와의 신을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래서요 초대교회 성령을 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안디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은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늘 여전하시고 일관되게 언약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걸음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숨어있는 또 다른 현실입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돼요. 불신앙을 할 거냐, 믿을 거냐. 걱정하고 염려하고 탄식하고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할 거냐, 그 과거마저 발판이 되게 만들 오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거냐. 몇십 년 전에 저는 술 먹고 보도블록 깨고 하얀병 만들었던 지는 학생운동하는 사상의 노예였습니다. 그 과거가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후회한다고 과거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탄식한다고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한다면 달라질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현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현실 속에 있는 또 다른 현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원래는 546장을 찬송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힘이 넘치는 곡이라서 오늘은 좀 차분한 곡을 선택했습니다. 370장을 찬송하기를 원하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546장이 참 좋은 곡인데 이건 너무 신나는 곡이라서 여러분 좀 오늘 이 찬양 부를 때요, 찬양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는데 차분하게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복잡한 현실을 선택할 거냐, 이 현실 속에 있는 또 다른 현실인 보좌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할 응답을 나의 다른 현실로 만들어 갈 거냐.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셔도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결단은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찬송 부를 때 믿음의 영안이 열려서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하는 축복이 있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송 부르고 우리 말씀 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